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말하는데 석가모니는 십자가를 내걸지 않습니다. 그냥 석가모니 자체가 그냥 십자가에 있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지요. 이슬람인들이 그들이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알라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믿는 알라, 그 알라가 부활했다 해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4번씩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부와 영광과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복을 다 받았고 이 땅에서 누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강건한 복을 다 받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그 100%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대 땅에서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각색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14세기 유럽에서 시작한 흑사병이 있잖아요. 이 흑사병은 자고 일어나면 쓰러지고 자고 일어나면 쓰러지고 하는 흑사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 병으로 인하여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시신을 수습하러 나가면 그 사람도 전염이 돼서 죽고 수순을 수습하러 나가면 또 그 사람도 전염받아서 죽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담대함으로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에 오염되지 않고 질병에 오염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시신들을 수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타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통해서 굴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일단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고 했던 고타콤 시대. 참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14세기 때 3분의 1이 죽었는데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의 우한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의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그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49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490만 명. 2억 4,5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는요, 한번 걸리면은요, 목에서 폐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가 부족할 정도로, 산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미크론은 그렇게 센 바이러스가 아니고 목에서 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그냥 괴로움만 주고 고통만 주고 통증만 주다가 1, 2주가 지나가면은 자연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90만 명이 죽었어요. 490만 명. 2억 4,500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지구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연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인류가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는 그 기간에도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야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셨어요. 치료자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불평할 때에 불뱀을 통하여 뒤꿈치를 물게 하시고 그래서 사망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높이 달아 그를 쳐다보는 이들마다 독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는 역사.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들락달락 하면서 이비인후과 가고 또 내과도 가고 또 응급실도 가고 119를 통해서 병원에 후송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병원 입구에 보면은 그 현관문에 그 놋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놋뱀. 예. 놋뱀. 병원에서 인류에게 주신 그 의약품, 아주 뛰어난 의약품을 통하여 병을 치료하는데 정말 이 의약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의약품으로 치료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아니, 이 오미크론은 가족끼리 같이 걸리나 봐요. 가족끼리. 예, 어디서 전염됐는지 몰라요. 설 연휴 때 보니까 우리는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고 누구 만난 적도 없고 마스크 내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코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 자체적으로 병원을 이제 가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집 앞에 그 의원에 가가지고 이 검사를 받아보니까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음성이. 괜찮은데 목은 따가운 거라. 열은 있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처방해서 복용을 했는데 자꾸 이 목 따가운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더니 통증약 2알을 더해서 줘서 먹고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여러분요, 이 질병을요, 하나님이 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떠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왔는데 나라 간에 형제 간에 의가 상한 일이 있으면 형제 간에 의를 좋게 하고 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질병에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현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감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상태가 왔었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삶을 살고 실천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셔서 친히 몸짓기시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간교를 많이 겪고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태복음 6장 22절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이웃 나라 간의 이웃끼리 서로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마음에 병들고 육신이 힘들 텐데, 그 관계를 회복하면 마음의 병이 치료받고 육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트레스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도요, 예, 입원하는데 5인실 10인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아프다고 그냥 끙끙대고 통증이 있다고 끙끙대면 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더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독방을, 그러니까 혼자 쓰는 방을 갖다가 돈을 더 주고 쓰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본다는 거예요. 5명씩 10명씩 같이 있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더 유중해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탈모증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이 스트레스가 사람의 그 장기를 스트레스 받게 하면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대요. 옛날 안 같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약도 중요하더라고요. 주사도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붙잡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고 싶은 마음, 치료의 말씀, 그 말씀을 막 붙잡고 싶은 마음, 막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힘이 나요.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 서신에서도 베드로가 미리 예언하잖아요. 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라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베드로도 예언했어요. 예언. 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인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연천에서 세계로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연천이 여기 동둔천보다 크리스찬 숫자가 너무 작대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정말 마지못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는요, 그랬더니 이 세계로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도만요. 그런데 앞서서 부임해 가신 목사님이 7명이나 돼. 본인이 7번째로 왔어요. 6명이나 돼요. 그런데 본인이 7번째 왔어요. 7번째 왔는데 예전에 계실 때는요,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도 많았대요. 막 80명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그런데,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성도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더래요. 바뀌면서. 6번이나 바뀌면서. 본인도 몇 명 안 될 때 왔노라고.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떤가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렇다고. 연천에서 대광리에서 전국에서 안 오고 동두천 지역에서 살아계시는 분이 소천하시고 이사 가시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서 전국에 거기 세계로약국 얘기하고 송악 삼계탕집 얘기하고 거기 마포갈비집 얘기하고 그들이 다 여기 다녔었다. 연천에 조흥은행 다니는 권사님 얘기하시면서 거기 마을휴관에 그 회장으로 계시면서 거기 몇 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관에 권사님 부부가 다니셨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오리집을 했던 그 장소에 그 집사님들이 다니셨고 그 위에 권사님이 다니셨고 대광리역 앞에 커피 카페집 권사님이 다니시고 그 옆에 병원짜리 했던 그 집사님도 다니시고 그랬던 이분이요. 다 알아. 다 아시더라니까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전국과 연천은요, 말할 수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자신부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병들어서 못 나오고, 자녀가 못 가게 하니까 못 나오고, 이유는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무리 중에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혼돈과 아수라장 가운데서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환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다녀가신 부부가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 드렸어요. 아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안수하셨다는 말입니다. 환부에 손을 내밀어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 있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기도해 주시면요, 손을 내밀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회복이 임합니다. 회복. 이 사람이 사모가 같이 코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회개기도를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저는 가까운 산에, 집 앞에 산에 올라가서 통성기도를 했고 다른 게 없더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꾸 말씀을 자꾸 외우게 되고 암기하게 되고 말씀이 있게 되고 자꾸 찬양하게 되고 다른 거 없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회개기도를 1시간 넘게 하니까 말이죠, 머리가 무거웠는데 머리가 가벼워지고 치료받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기도는 곧 응답기도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회개는 응답기도다. 그걸 알았어요. 내일부터 5일 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목회자 회개기도 운동이 있어요. 오전과 오후를 통해요. 그래서 지금 한 3,000명이 올라갈 건데요, 회개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회개기도하러.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느슨해진 거 회개하고 부족하고 약한 일들을 했던 걸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는 곧 응답입니다. 응답. 그걸 깨달았어요. 1시간 넘게 회개기도 하니까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다.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기도 성회를 내일부터 5일 동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요, 부모님이
병들고 또 본인도 병들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미국은요 의료보험 제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500불을 내놔야 돼요. 한 달에 500불을 항상 의료보험 혜택을 보려면. 근데 500불이면 큰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워서 500불을 안 내고 그냥 영양제 먹고 그런 경우가 많대요. 병원에 한 번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 나라는 이 건강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내도 웬만한 건 건강의료보험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 목사 사모님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늦었습니다. 이건 암입니다. 그러더래요. 암.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암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대요. 나를 괴롭히는 병은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병은 물러가라. 크게 막 읽었대요. 그리고 아픈 환부에다 대놓고 이 암병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계속 기도했대요. 40개 정도의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했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치료를 받았다.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선포했대요. 거울을 보고 선포하고 보고 있고 말씀을 계속 선포했대요. 그런데 그가 87세가 됐는데 금방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87세가 됐는데 손주 손녀들이 19명. 근데 그때 40년 전에 암병에 걸려 죽겠다고 했는데 40년을 사신 거예요. 40년을. 안 돌아가시고 89세까지. 예.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게 해주셨노라고. 손주 손녀들까지 다 이렇게 많이 19명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보았노라고. 자기가 그 경험을 한 것을 저걸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스트레스 예수님께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건강이 사역입니다. 건강이 사역입니다. 건강해야만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또 차량 운행하면서도 찬양하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 찬송가도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뜻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여름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